옛날 어느 수도원에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있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아이를 유독 총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인물도 좀 못생겼고 또 배우는 것도 매우 느린,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서 원장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모두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과제를 하나 내줄 테니까 그 과제를 풀어오도록 하거라. 그러면 내가 왜 그 아이를 그토록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러면서 과제를 내줍니다.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 지기 전까지 각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아이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런데 손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 새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라고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저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왜 그 새를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작은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 아이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호람데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호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in der Gegenwart Gottes 라는 말로 또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었던 마르틴 루터 또는 쯔빙글리 그리고 짱 갈뱅, 우리가 칼빈이라고 알고 있죠. 이 짱 갈뱅,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매우 강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람데오라는 그 태도를 평생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깔뱅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여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큐티로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 다 아름답지만 매우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이고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신앙의 깊이와 또 서정적 아름다움 그리고 신학적인 탁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으로 지어진 찬양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편의 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또는 편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에나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편에서 아름다운 식구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한 건 아닌데 오늘 성가대에서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한국분이 작곡한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곡입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고 내가 어둠 속에 휘말려 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험악한 곳, 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고백이 이 광야라는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마치온.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를 다 알고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각각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돌보고 그 각자 양의 성격을 다 알고 헤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각각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에 대해서라는 말을 썼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음악가인 모차르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음악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모차르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곡을 어떻게 작곡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차르트를 안다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모차르트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사무총장 있죠. 여러분도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을 아실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정말 일을 잘했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뵙거나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을 압니다.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들의 성격과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나 두 아들도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새롭게 배워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고 지낸다라는 것은 제가 제 아들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셔서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모르는 나에 대해서도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굳이 구별하여 설명한다면 비센이 아니라 켄넨이라는 말입니다. 둘 다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조금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켄넨 레르넨이란 말 쓰잖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셔서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살펴보셔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기 보면 켄네스트라는 단어도 쓰여지고 비센의 동사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포메이션으로도 알고 계시고 경험적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셔서 내가 앉고 일어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있다라는 것은 때로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죄송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근거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죠. 예쁘게 꾸미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방에서 뭔가를 먹을 때는 예쁘게 먹으려고 애쓰죠. 멋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생리현상, 예를 들면 방구 같은 거죠. 생리현상이 나타나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쌩얼, 맨 얼굴을 보이거나 또 방구를 끼거나 이런 것들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맨 얼굴도 봐야 하고 생리현상으로 생기는 방구 같은 것도 참지 못할 때가 생기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방구 텄냐? 이런 말 많이 쓰죠. 서로 방구 텄어요? 독일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까워졌느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솔직하게 다 노출시켰느냐라는 말이죠. 서로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서로에게 편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 편해지는 관계가 너무 지나쳐서 무례한 관계가 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될수록 서로에게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모습, 외롭고 지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등을 다독거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경우도 생기죠. 상대방이 나의 힘든 상태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마음에 위로되는 게 없거든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 내 등을 도닥거리면서 내가 널 알아.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에 사실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장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내장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제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마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지침, 어려움, 고단함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영을 떠나 우리가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스올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때로는 지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스올을 스올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토텐, 무덤이라고 그냥 죽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 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 날개는 무슨 말이냐면 아침 햇살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햇빛이 비춰오는 걸 한번 보세요. 빛의 속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둠을 밝히면서 밝아오는 그 아침 날개 같은, 새벽 날개 같은 그 빛을 생각해 보세요. 그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껌딱지처럼 붙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은 잠깐 떨어져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나 오늘 죄 짓고 싶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나 오늘 술에 만취하고 싶어. 나 누구 좀 때려주고 싶어. 화가 나서 때려주고 싶어. 내가 뭐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가 오늘은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오늘 밤에 잠자리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 지금은 잠깐 나와 떨어져 계시면 안 될까요? 나 죄 짓고 싶거든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 죄를 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는 하나님 눈 좀 감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옆에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서는 흑암이 나를 덮더라도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 나를 밝은 빛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둠과 빛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깜깜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힘겨움이 나를 에워싸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런 비상구가 내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밝은 빛 가운데서 나를 보시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의지할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도록 손만 내밀면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속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와 언제든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내용이 이 시편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윗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다윗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살피시고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적당히 나를 몰라주시면 좋은데, 적당히 내가 좀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실 때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공의로 인도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은 공의롭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세상은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 눈 감아주시고 공의롭지 않은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도 주님께서 그냥 지켜보기만 계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지만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행위를 일삼지 않고 영원한 길로 행하게 되도록 인도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 온전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컨대 가끔씩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잘못되고 말 거야. 나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망가질 거야 라고 홧김에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잘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없어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저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세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며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태도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며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